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형통의 축복, 평안의 복 꼭 임하시길 바랍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이제 6월 6일이 헌충일이고 또 6월 25일이 또 우리 6.25 사변일이죠. 그 역사학자 이인호 교수가 이런 말 하는 걸 봤습니다. 광복 이후 신생 한국의 존속을 위협하는 대내외적 도발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를 통과하여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은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험난한 여정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초금 목피 보리고개 넘던 나라가 전 세계 10대 경제대국 안에 드는 나라가 됐고 세계 8위의 무역국이 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뒤로 하고 참 이렇게 참 되었다는 건 기적이죠. 2차 대전 때 식민국이었던 나라가 2차 대전 후에 근대화에 성공해서 우리나라 같이 된 나라가 한 나라도 없답니다. 다 아직도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2차 대전 때 식민국이었던 나라가 이렇게 번영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수고한 많은 선배, 우리 어르신들의 노력이 있었다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풍요와 자유, 평화 이것을 우리가 자자손손 잘 이어나가야 될 텐데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요해서를 통해서 좀 알려주시는 이 자자손손 우리 후손이 대대에 잘 사는 비결, 또 우리 자신도 행복하게 잘 사는 비결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2절부터 4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밭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요해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우리 자자손손 우리 대대에 잘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완전히 마음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일. 이것이 바로 참 자자손손 잘 사는 비결이다. 요엘서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 행복하게 살려면 돈이 많다고 한 가정이 행복한 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부가 맨날 싸움박질이나 하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맨날 충돌이나 한다면 돈이 많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거 헛짓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 정말 행복을 누리려면 돈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부부의 관계가 좋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자손손 그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냐? 어떻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다른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면 살아갈수록 계속 충돌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그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계속 충돌이 되는 것이죠. 계속 싸움이 나는 것이죠. 계속 큰 소리가 나는 것이죠. 계속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 오늘 이 요엘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요엘이라고 선지하는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남한국 유다 8대 왕 요아스 때 이렇게 활동한 선지자인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애굽 땅에서 430년 종살이 했습니다. 그래 종살이하고 자기 땅 한 평 없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거저 차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이루어서 평안하게 그렇게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던 백성이 오늘 이 참 요엘서에 보니까 이 남왕국 유다에 이르러서 풍요하게 살다 보니까 세상 쾌락에 완전히 빠진 거예요. 그래서 5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취하는 자들아 너희가 끼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가 울지어다. 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 포도주에 취하는 게 큰 죄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관계를 잘하며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 거기서 떴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세상 쾌락에 꽉 빠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커녕 세상에 꽉 빠져서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 따라 사니 하나님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너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임했던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으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갈 때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심판을 하시지는 않고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돌이키십니다. 처음에는 말로 하세요. 말로 할 때 돌이키면 제일 좋거든요. 근데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하냐? 그때는 회초리를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회초리를 들어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망치를 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 마음을 깨뜨리려니까. 너무 이 마음이 세상에 굳어져 버렸으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면 이 굳어진 마음을 완전히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자녀 또 자녀들에게 이 얘기를 해라 그러시면서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메뚜기 떼를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는 이 간혹 가다가 메뚜기 떼가 휩쓰는데요. 이게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면 뭐 100마리, 200마리가 아니고 수천만 마리가 막 휩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날아가면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고요. 태양이 보이지 않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시커멓게 막 한번 휩쓸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으라. 너희들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이키라.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장 4절에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먹은 것고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오늘 이 말씀하는 거예요. 농작물이 있는데 나만 하는 게 없어요. 농부가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짓는다고 다 잘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 그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참으로 이 모든 사건을 잘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뚜기 재앙은 서곡에 불과하다.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바로 유다 민족이 바로 이렇게 메뚜기 정도가 아니고 이러한 벌레들에 뜯어먹히는 게 아니고 이러한 제국에게 뜯어먹힐 것이다. 그래서 팥종이 같은 바벨론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유다 백성을 뜯어먹을 것이다. 또 그 남는 것을 메뚜기 같은 메대와 파사 제국이 일어나서 유대민족을 뜯어먹을 것이다. 그리고 남는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느시라고 하는 것은 헬라 제국을 말해요.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유다 제국을, 이 유다 나라를 뜯어먹을 것이다. 그리고도 남은 게 있다면 황충,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이 나타나서 뜯어먹을 것이다. 그래서 유다 민족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기근 상태가 오게 될 것이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멸망할 것이다. 우리 요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참 편한 얘기는 사실 아닙니다. 편한 얘기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후손 대대에 얘기하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2장 12절 13절 보면은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심판부터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돌이킬 기회를 꼭 주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주시다가 안 되면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사인을. 예? 돌이키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깨닫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죠. 예?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나라 나라적으로 제가 뉴스를 봤더니 이 전남 지역에 우박이 내려가지고 이 농작물에 피해가 많다. 강남에도 그 우박이 떨어진 한 2만 원들만요 떨어져가지고 뭐 승용차 유리창도 다 깨진 걸 제가 봤습니다만은, 그런 게, 여러분, 그런 걸 보고 어떤 걸 느끼세요? 뭐 어쨌다는 거냐? 난 피해가 없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영적으로 무디신 분이에요. 예? 또 뭐 봤더니 뭐 가뭄이 전국적으로 심해가지고 모내기도 못할 정도다. 이런 그런 소식을 들으면 뭘 느낍니까? 뭐 어쨌다고? 나는 모내기 안 해. 난 상관없어. 혹시 이렇게 느끼세요? 그 영적으로 대단히 여러분이 지금 깊이 잠든 것입니다. 또 얘기를 들었더니 저 제주도에 조류독감이 참 해가지고 올라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그게 어쨌다고? 나는 상관없어. 닭 안 먹으면 되지. 오리 안 먹으면 되지. 난 농사도 안 져. 혹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아주 영적으로 어두우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항상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출애굽하기 전에도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는데 그게 결정탄은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고 또 이나 파리나 메뚜기나 개구리나 하나님이 이런 걸 환경을 통해서 보내시잖아요. 예? 이런 걸 통해서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사인을 주는 거냐? 깨달으라는 거죠. 야, 사람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구나. 비가 안 오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야,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력하구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박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거를 못 막아내는구나. 야, 사람이라는 게 무력하구나. 조류독감이 일어나니까 전전긍긍하는구나. 사람은 약하구나. 사람은 부족하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 하나님이 도와줘야 농사 하나도 짓는 것이구나. 이 농작물 하나가 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빨리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를 멈추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깨닫지 못하면 더 나가겠다는 거예요. 더 나가겠다. 그게 요엘서를 통하여 주시는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라적으로 또 우리 개인적으로 주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인들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100년을 살지 못하잖아요. 그 100년을 살 때 하나님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인을 주거든요. 이런 일 저런 일, 내 가족들의 일들을 통해서 또 내 자신의 일들을 통해서 내 자식들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인을 주거든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사람 별 볼 일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걸 돌이키지 않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영적 기근과 육적 기근이 올 뿐만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개인적으로 그 생명을 거둬가시죠. 지혜롭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런 일이 진짜 있느냐? 제가 어떤 목사님의 그 경험을 얘기를 들었어요. 간증을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목회할 때 미국에서 그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청년들이, 그 선교사들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이제 선교한 청년들이 자기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더랍니다. 이 간증을 하는 게 지난 70년 우리는 공산당에게 속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풍요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소련의 말을 믿고 많은 나라가 따랐는데 다 불행하게 됐다. 그 일본 나라가 우크라이나다.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가장 토질이 좋은 땅이다. 그렇게 청년들이 얘기했대요. 그 증거로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때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그 땅이 너무 좋아서 자기 나라 땅의 토지를 변경시키려고 수천 대의 트럭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의 흙을 독일에다 갖다 퍼붓답니다. 실화래요. 그만큼 좋은 땅을 가진 나라가 굶어 죽는 나라가 됐다. 왜 그런가? 공산주의 때문에. 공산주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들이 쳐내려오면 제일 먼저 죽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부자들? 예, 맞습니다. 공무원, 경찰들? 맞습니다. 또 누군지 아세요? 1순위가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공산주의가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잡아 쳐놓은 게 목사들입니다. 제일 먼저 죽인 사람들이에요. 왜냐?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주인의 아편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민의 아편이라. 그래서 교회를 없애고 믿는 자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던 소련은 오히려 소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소련이 없어졌다. 그리고 러시아가 탄생하고 위성국가 13개, 15개 나라가 독립했다. 그 중에 나라가 자기들 나라였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다니며 서방에 간증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증거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우연이다? 우연일까요? 여러분,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은 우리나라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나라는 똑같은데도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지 않았어요? 뭐가 달라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땅은 아주 적어요. 예? 아주 정말 손바닥만 하죠. 국토의 그것도 70%가 산이에요. 쓸모있는 산도 아니에요. 그것도 절반. 에너지 뭐 자원이 있느냐? 그것도 별반 없어요. 예?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습니다. 또 전쟁 위험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예요. 그런데도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요한 나라가 되고 경제 10대 대국 또 8대 무역국 안에 들었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이죠. 기적. 예? 그러면 정치를 잘해서 그런가? 그렇습니까? 그렇게 정말 생각하세요? 아이고 참 정치만 생각하면 한숨 나오죠. 예? 여러분, 그럼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될 수 있었나? 북한은 왜 그렇게 매년마다 흉년인가? 왜 이렇게 탈북자가 매년마다 넘어오나? 왜 못 살겠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뭐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비례로 하나님 믿는 사람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하나님 믿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또 세계 기독교 국가 중에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선교 열심이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세계에서 새벽에 기도를 가장 많이 드리는 나라가 1등이 우리나라입니다. 1등이.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새벽기도 여기 안 나오는 분도 많지만 그러나 세계에서 새벽에 나와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그 열정을 보고 축복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머니, 김우중 회장의 어머니 다 가난한데 자판에서 장사하던 양반들인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 나오는 얘기예요. 자서전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가볍게 생각 안 하면 좋겠어요. 예? 그 우연이지. 다 우연으로 쳐요? 그러면 다 우연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이 북한은 여러분 참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핍박하는 기독교 박해국가 1위가 북한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민족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표본 케이스로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 바로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의 길에 떠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살 길은 하나님의 품이라는 걸 꼭 깨달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엉뚱한 곳을 향해 달려가지 마시고 하나님 품을 향해 달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요엘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자신과 대대손손 잘 되는 비결은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엉뚱한 곳을 향해 달리고 돌아서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께 달려가라. 그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요엘이 주는 잘 되는 비결 무엇입니까? 2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2장 28절로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입니다. 함께 합독해 봅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마지막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2장 18절 이하에는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28절 이하에는 특별히 장차 하나님이 주실 영적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더 이상 범죄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돼요. 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내가 세상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고 하나님 향하여 다름질치며 살아야지 암만 말해도 유혹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린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 복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더 이상 범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뿐만 아니에요. 자녀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여기 늙은이라고 나와서 늙은이라고 읽은 겁니다. 또 시험 들까? 자녀나 노인분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이분들이 절망하지 않아요. 장래일을 말해요. 꿈을 꿔요. 이상을 보게 돼요. 희망을 보게 돼요. 희망의 말을 하게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하게 돼요. 비전을 갖고 기쁨의 말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30절에 어떤 일이 있느냐? 피와 불과 연기의 역사가 있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피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의 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그때 죽음의 신이 싹 내려오다가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른 집은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느냐? 죽음의 신, 재앙의 신이 건너간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 또 하나는 불과 연기 기둥은 무슨 얘기냐? 이것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지막 시대가 되어도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면, 임재한 가운데 살면 구원을 받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옛날 구약에는 특수한 사람들, 특수 사명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모세, 엘리야, 엘리사, 요셉, 다니엘,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이 특별할 때 임해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는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만민에게, 유대인만 아니고 모든 족속에게,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고, 또 로마서 8장 15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 믿어지고 나의 주인으로 정말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이미 보혜사 성령님이 그 속에 와 계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내주함을 기억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살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인식하고 깨닫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서 이 사람이 아픈다 할지라도 그 약만 쳐다보고 있으면 병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안 낫지요. 그걸 먹어야 낫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닫히고 마음이 완고해져 가지고 살면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아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 유익도 내 삶에 끼치질 없어요. 그러므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자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인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때에 우리의 삶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나? 성령 하나님을 주인 삼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며 사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주인 삼고 매사에 그 뜻을 물으며 순종하며 살아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짐스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게 부담스럽고 힘든 것이에요. 왜? 내가 다 그걸 결정하고 내가 다 고민하고 그 결과를 내가 다 책임지고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생활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분께 모든 것을 물으며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분은 그 뜻을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또 우리 마음에 뜨거운 소원을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미국에 줄리 조라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수요일날도 한번 소개를 했는데요. 이분은 어릴 때 불우하게 자라서 미국에 이민 가서 사시는 분인데,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듣고 놀란 건 이분은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은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신학교를 다녀본 적도 물론 없어요. 이분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얘기들을 간증을 하는데 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깊이가 정말 깊어요.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 이런 영적으로 갈등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꼭 보시기 바라요. 줄리 조 집사, 조줄리 집사 이렇게 해서 딱 치면 그분 강의가 한 3개 정도 뜹니다. 첫 번째 거라도 꼭 들어보세요. 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많이 달라지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예? 이 신앙생활을 안 배우려고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 것들도 잘 나가는 사람에게 배워야 되듯이 신앙적으로도 깊은 사람들에게는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들어보세요.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이제 딸이 미국에서 의대 들어가려고 인터뷰를 해야 돼서 노스캐롤라이나 그 호텔에 숙박하고 있었답니다. 그럼 아침에 이렇게 딸하고 나오는데 비가 오더래요. 그런데 어떤 백인 할아버지가 짐을 이렇게 실었다가 내렸다가 막 그러더래요. 차례다 실었다 내렸다 막 그러더래요. 근데 성령이 갑자기 마음에서 감동을 내주시는데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좋겠다. 기도해주면 좋겠다. 근데 갈등이 되더래요.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백인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내가 기도해주겠다 그러면 나보고 미친 여자라 그러지 않을까. 갈등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불순종하려니까 너무 괴롭고. 이러면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성령님 뜻에 불순종하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한번 살아보세요. 아는 분들은 아세요. 살 수가 없다고요. 생기가 진액이 다 빠져 없어지는 것 같아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에이 그래 한 번 보고 안 볼 건데 용기를 내자. 그리고 가가지고 영어로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예스 그러더래요. 그래서 딱 붙들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성령께서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이분의 뭘 위해서 기도할까를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의 기억력, 하나님 이분에게 좋은 기억력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과 생각과 기억력을 지켜주셔서 그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근데 부인 할머니가 좀 있어 나오더래요. 그래서 딸이 대신 설명을 했답니다. 엄마 기도 중이니까. 근데 할머니가 그러시더래요. 사실 어저께 우리 남편이 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고, 이렇게 기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참 신비하지 않아요? 이게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이분이 또 하나 얘기를 하더구만요.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하려고 앉았대요. 미국 미장원에. 딱 갔더니 남자 한 분이 머리 깎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원장님하고 대화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머리를 다 깎고 자기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그러더래요. 저분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하여튼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좀 기도 제가 해드려도 되냐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붙들고 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데 이분의 마음속에 우울함, 어둠, 막 죽음 뭐 이것저것이 막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렸대요. 하나님 이분 안에 있는 이 우울함, 근심, 염려, 어둠의 영 막 죽고 싶은 마음 다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주시고 다시 살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막
기도를 해줬대요. 근데 이 남자분이 울기 시작하더래요. 예? 막 울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이분이 그날 머리를 깎고 목욕하고 죽으려고 권총까지 사놨다. 이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 하는 얘기를 이분이 직접 간증을 했어요. 물론 증인들은 다 있습니다. 그 원장님도 증인이고 주변의 사람도 증인이고. 여러분, 물론 이것은 특별한 예를 골라가지고 충격적인 예를 간증을 한 거겠죠. 매일마다 이렇게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분명히 이분의 삶 가운데 충격적인 사건을 이야기를 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분이 그걸 간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이고 신나는 것이다. 내가 이러한 삶을 좀 더 일찍 알지 못한 게 억울할 뿐이다. 이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더만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주인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급하지 말고 교만도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는 걸 믿고 깨닫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을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깨끗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려면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도 하나님은 금그릇도 쓰지 않고 은그릇도 쓰지 않고 동그릇도 쓰지 않는다. 하나님이 쓰는 그릇은 딱 하나다. 자신을 깨끗게 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자꾸 세상 것들만 보고 듣고 마음에 채우면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절제하고 조절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바로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온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렇게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십시오. 또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기도 생활에 힘쓰십시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조절해 주세요. 방어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러고도 우리는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범죄했을 때는 자책하지 마시고 바로 즉시로, 나중에 회개하지 마시고 즉시로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 할수록 더 좋아요. 오래 두면 둘수록 그것이 더 큰 악한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바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심으로 그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다 경험하고 자자손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고 그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영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우리 보고 잠깐 그리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에게 실